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설교를 잠깐 잊었을 수도 있으니까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제 게바의 자리를 잡았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의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둘이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 블레셋 군대가 초록색 라인처럼 그 노략하는 사람들, 노략하는 정예병들을 세 갈래로다가 막 쪼개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막 유린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제 요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을 습격해서 전쟁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요나단 블레셋 습격 사건 제목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쭉 위에 예, 요나단 블레셋 습격 사건 이래서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암몬 자손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왕정의 기틀을 다졌다. 아무런 연구가 없었는데 그 승리로 인해서 왕정의 기틀을 다졌다. 그 다음에 전쟁에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나면은 왕으로 하여금 이제 자신감을 갖게 하고요. 소신껏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의 속국처럼 지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승리하고 나니까 자신이 붙었어. 그래서 요나단을 앞세워가지고 게바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근데 웬걸 그 수비대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블레셋이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몰려왔다. 그래서 병거와 마병이 상상 이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군대가 와 있고, 그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그 군대 사람 교병들이 모래와 같았다. 그냥 새카맣게 깔려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 군대를 다 소집을 해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블레셋과는 이제 전력상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났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이 사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는 그럼 7일을 기다려라. 내가 그 사이에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지시를 받자.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지 않으면은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7일 거의 다 돼가는데도. 그래 7일째 되는 날에도 오전 내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오후쯤 돼가지고 그냥 직접 제사를 드려버렸어. 웬걸 근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울은 또 이제 사무엘한테 이제 뭐 이렇게 잘못했다, 뭐 내가 실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직접 제사를 드렸으니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 형식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신앙이 부패를 했고요, 변질이 돼 버린 거예요. 신앙이 상당히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을 보니까 더 이상 비전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사울을 떠나서 기브아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제 대군을 이끌고 믹마스에 진을 쳤고요. 이스라엘은 게바에 진을 치고 마주대하고 있었어요. 워낙 대군이 많이 몰려왔고 또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모든 무기가 다 쇠였어요. 쇠로다가 창과 칼을 다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은 이 쇠로 만든 무기를 가진 사람이 요나단과 사울 두 사람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은 막 흩어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굴이나 숲, 바위 틈 뭐 이런데 다 숨어 들어가서 이제 안 보이게 숨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하기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모집했던 군대가 한 3천 명이 됐었고 그 위에도 모집을 했는데 전세를 보고 나서 남은 군 보니까 남은 군사가 600명 가량만 남았다. 그렇게 이제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번 믹마스 전투에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울 왕이 사울을 불러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불러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의 잘못은 있지만 그렇게 물어볼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사울 왕이 애써 이제 외면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와 믹마스에 배치된 군대는 서로 눈치만 보고 언제 공격의 타이밍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 아까 얘기했죠. 큰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이때 나이가 20살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려면 이제 서로 20살이 넘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군대를 지휘한 거를 보면은 장수가 됐잖아요. 나이가 이제 20살 이상이 됐을 거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40년간 왕위에 있었잖아요. 통치를 했고 40년대에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때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이제 80세에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어. 잘 따져보면 30살이었어. 그러니까 왕이 될 때까지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한동안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은 거야. 지금 이제 사울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요나단은 이미 한 20살 됐고 10년 후에 다윗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제 우리가 적게 잡아도 나이 차이가 20살에서 30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요나단하고 다윗의. 그냥 20에서 30 차이라면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겠죠. 보통 한 17살 뭐 어려서 결혼들 하니까 20살 이전에 자식을 낳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처럼 대한 것을 보면은 요나단의 성품이 너무 좋은 사람인 거야. 너무 착하고. 그리고 다윗을 한눈에 이렇게 딱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귀하게 여기는 요나단 자체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다윗과 요나단 하면은 이제 그런 그룹도 있고 그러니까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알아본 이유는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신앙. 둘이 하는 말도 거의 비슷해요. 사실 알고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 거야. 조그만 어린 것이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야. 믿음도 좋고 용감하기까지. 다윗은요 나중에 이제 요나단이 전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 형이여 하고 울면서 애도를 했지만은 그 중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느라고 요나단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다윗 이전에 요나단에 대해서 요나단의 믿음이 과연 어떠했길래 그렇게 다윗과 통할 수가 있었느냐. 그래서 오늘은 그 요나단의 믿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래요. 1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대항을 하고 이제 버림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고 왕권을 강화하는데 배은망덕한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이번 전쟁에 굉장한 위기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요나단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도움을 청하고 방법을 찾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적진에 가까이 가가지고 무엇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 군대끼리 싸우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랬으니까. 그래도 이제 사울 아버지한테 가서 말해봐야 아버지는 가지 마라.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뻔하니까 부관하고 둘이서 몰래 이제 적진으로 간 거야. 적진에. 이런 작전을 논의할 사람이 부관 한 사람밖에 없어. 내 옆에 친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또 얘기하면 또 사울 왕한테 일러 바칠까 봐 둘이 몰래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볼까요? 2절 3절이요.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에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경을 보니까 기브와 변두리에 있었대요. 변두리. 그냥 중앙부에 있거나 군대 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변두리에 따로 있었어요. 뭐예요? 도망갈 준비라고. 언제라도 도망갈 준비. 그 본진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직접 지휘를 해야 되는데 변두리에 있었다는 얘기. 병사들도 다 도망가고 이제 남은 인원이 몇 명? 600명이었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제사장 얘기가 나오는데 제사장 얘기를 보면요, 그 가계도를 한번 펴볼까요? 오늘 이제 여기에 이름이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아이야가 나오죠. 아이야가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에봇을 서 있고 있다. 그래서 아이야가 누구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제사장 계보도를. 그 아론의 아들이 이제 4명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야는 죽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엘르아살 계열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고 쭈르륵 내려와서 다윗 왕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요. 근데 중간에 이상하게 엘리라는 제사장이 원래 엘르아살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다가 엘리가 제사장이 됐어요. 이다말이. 그래서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법궤 빼앗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비느하스가 전사를 했죠. 죽었지. 죽으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다 이렇게 했죠. 그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으로 이가봇이라는 아들을 낳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아이두비 형이겠죠. 먼저 태어났으니까 아이두비 있었는데 제사장을 이은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두베는 제사장이 아이야와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사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이야. 그리고 아이야가 이제 제사장으로 사울 옆에서 있었고 노베 제사장들을 한번 다 싸그리 죽인 적이 있어요. 사울이 다윗 때문에 다 죽인 적이 있는데 그때 아히멜렉만 살아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윗에게로 도망간 거예요. 다윗에게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 때문에 그 아들 아비아달을 다윗이 중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 때는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두 사람이 다 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황을 좀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한테는 이제 아히멜렉이 이제 솔로몬 때는 그 아도니아 편에 들었었어요. 그때 사독은 솔로몬 편에 줄을 잘 섰어. 그래가지고 아히멜렉은 솔로몬 때 이제 쫓겨나요. 아비아달이 쫓겨나.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어디로 이어졌느냐? 사독 계열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네, 성경을 보면은 계곡을 사진을 찍었는데 계곡이 이런 계곡이 사진을 보면요. 다음 장. 예. 그래서 이제 그 어구가 있죠. 쭉 통로가 있고요. 양쪽으로 이제 계곡이 있어요. 이것을 믹마스 계곡이다. 이렇게 해요. 믹마스 계곡. 그러니까 지금 이 믹마스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두 군대가 믹마스와 게바와 믹마스 사이를 이렇게 진을 치고 대치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가 있고요. 양쪽에 큰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 바위는 세네라는 바위고요. 블레셋 쪽에는 보세스라는 바위가 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스는 미끈미끈한 바위다 이런 뜻이고요. 세네는 가시투성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벽 같은 두 바위 계곡이 매우 험준한 계곡이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격을 급하게 이제 못하는 이유가
여기를 건너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두고 성경을 보면은 훨씬 더 잘 보여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자기 이제 부관에게 블레셋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첫째, 블레셋 사라 블레셋 저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 그렇다면 이 싸움은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너랑 나랑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둘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야. 셋째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는,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세거나 체격이 좋고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많이 모였다, 그 다음에 말을 잘하는 거에 좌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믿음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죠. 이 순종이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아버지는 사울을 힘입어 왕이 되었지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데 요나단이라는 이 아들에게는 이렇게 큰 믿음이 온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오는 것 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요나단의 이 믿음의 물이 누구한테 들은가요? 부관한테 들은 거예요. 소년이라 하는데 대개 20살 넘어야 소년이라 해요. 이스라엘에서. 청년들이에요. 부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이 그냥 풍작이 잘 맞는 거예요. 풍작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지도자가 생기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동고동락하는 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들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을 평소에도 유심히 봐왔죠.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사는 동안에 요나단과 같은 친구 하나만 만들면 참 좋겠다. 부관 같은 친구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하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요, 주 안에서 우리 이런 친구가 되도록 합시다. 8절서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은 자기가 올라가면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굉장한 믿음 아니에요? 둘이서 그만큼 이제 충만한 거야, 마음속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데 함부로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나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닌데, 그리고 내가 혼자 충만해가지고 막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징표가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밤에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밤에 막 기어 내려가서 계곡을 타고 올라가서 막 기습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마음에 드는 생각이었겠죠. 먼저 적군에게 모습을 짠하고 이제 드러나게 해서 반응을 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기다리라, 우리가 가겠나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적군이 이리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올라가자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말이 나오면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징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신호고 징표, 신호, 표징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은 요나단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짠하고 나타났죠. 11절 12절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과 부가는 이제 엉금엉금 기어서 이제 세네바이를 내려갔어요. 거기 가시투성이라 그랬죠. 세네바이를 내려가서 보세스바이 건너편에 있는 보세스바이 밑에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덩이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짠하고 둘이 나타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두 사람이 저 밑에서 나타난 두 명을 보고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했죠? 보라,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 그래서 히브리다 하는 말을 갖다가 쓰는 거는 옛날 애굽에서 있었던 노예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명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게 일본 사람들이 일제 시대 때 우리를 뭐라고 불렀죠? 조센징이라고 불러요. 조센징. 조선 사람들이라 낮춰 부르는 거고요. 우리는 또 일본 사람 부를 때 어떻게 불렀죠? 외놈이다. 외놈이다. 히브리 놈이다. 이거예요. 히브리 놈. 노예들이다. 우리가 중국 사람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떼놈이라고 불렀죠. 대국에 있는 놈이다. 그래서 떼놈이라고 불렀어. 이게 상대방 나라를 얕잡아 볼 때 이제 어떤 개념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숨었던 구멍에서 나왔다. 이 얘기는 또 뭐냐면은 저놈들 겁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능글맞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겁쟁이다. 도로 숨을 놈들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얘기가 또 나오냐면 사울이 이제 이렇게 병사들을 모집을 했는데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 가지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굴이나 숲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스며들어 갔잖아요. 웅덩이 이런 데로다가.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구멍에서 짠하고 나타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겁쟁이, 비겁한 놈의 대명사, 구멍에 숨었던 놈 이런 거예요. 사진을 우선 보면서 또 설명을 해볼게요. 사진을 보면서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이게 이제 항공 촬영을 한 그 지역의 루트예요. 그냥 개바가 있고요, 기부아가 있고, 개바에서 이제 쭉 이제 밑에 라인을 따라서 가면은 계곡을 지나요. 이게 집이 요만하죠. 한 집이 지금 그러니까 집이 요만하다는 얘기는 계곡이 엄청 깊다는 얘기죠. 비교하시면 돼요. 거기 점처럼 나오는 게 하얀 것들이 집들이에요. 저 멀리도 집들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의 기습 공격 루트고,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요나단이 올라가서 기습 공격을 했을 때 사울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믹마스와 게바에 진을 치고 있다. 그 다음에 계곡을 타고 올라가는 그 부분에는 세네 바위와 믹마스 쪽에 바위가 있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계곡에 사진을 찍으면 이런 지형이라는 거예요. 믹마스 계곡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를 이쪽은 이제 사울의 군대, 이쪽은 블레셋 군대. 그래서 이제 여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 밑에 도로가 조그맣죠. 조그만 도로가 돼 있는데 사람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적겠죠. 나무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은 이제 다윗과 이제 그 부관이 요나단과 부관이 자꾸 다윗이란다. 요나단과 부관이 이런 식으로 기어 올라갔다.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을 연상을 하면서 보면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다음 장 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이었더라. 요나단이 기어 올라가면 위에서 창으로 이렇게 콕 찔러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이상하게 블레셋 군대는 요나단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엎어져 버린다. 올라갈 때 올라가도 이제 군대가 다 엎어져요. 군사들이 요나단 앞에만 가면 다 엎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부관은 요나단 뒤를 쫓아가면서 엎어져 있으니까 꼼짝을 못 하니까 칼로다가 창으로다가 콕 찔러 죽이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얘기를 하는데 반나절 동안 갈다. 땅을 반나절 갈면은 이제 얼마나 갈까요? 농사해 보신 분이 없네. 농사 짓는 분. 땅을 반나절 동안 쟁기르다 갈면은 몇 평이나 갈 수 있을까요? 그냥 한 200평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200평. 이게 60평이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그 넓은 땅. 그것도 반나절에 갈지 못할 거려. 밭갈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여튼 뭐 그래서 200평이나 뭐 이쯤 되는데 그 정도 넓이에서 2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저 블레셋 군대가 더 있었겠죠. 그러니까 죽인 인원이 더 합치면은 훨씬 더 많았다. 요 정도 큰 넓지도 않은 200평 정도에서 20명을 죽였으니까 반나절에 20명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만한 땅에서 20명을 죽였다는 얘기는 더 많은 땅에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15절 들어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그렇게 적을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요나단이 가는 곳에 공포가 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나단이 가면은 막 공포가, 여러분 공포 느껴보셨어요? 자다가 공포 느껴보신 적 있죠? 가위 들리고 아무리 해도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나오고 손을 움직이려고 해도 막 안 움직이고 이런 적이 있으시잖아요. 공포. 그게 공포잖아요. 또 공포 영화를 보면은 막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두려운 그런 공포 영화 보신 적 있죠? 다음에는 이제 군부대, 그러니까 본부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부대가 그 다음에 노략군들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부대는 본부고요. 블레셋의 본부, 그 다음에 노략군들은 정예병들이죠. 3대로 쫓아서 이스라엘을 치고 돌아온 그 노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덜덜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땅이 막 진동하고 큰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죠. 그러니까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그쪽에서 막 난 거예요. 요나단은 그냥 올라가서 기어 올라가서 막 지날 뿐인데 막 이런 기적이 거기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정복 당시에도 이런 일은 흔한 일이었잖아요.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요 태양도 멈췄어요. 기브온 때 태양도 멈춰서 반나절 동안 안 돌아갔어요. 하늘에서 막 우박이 내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때려 죽여. 그 다음에 어둠이 막 임하는 거예요. 어둠이. 요나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기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드온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칼 들고 간 게 아니라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춰두고 올라갔죠. 횃불을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항아리 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군대 진영에 미디안 군대 그 근처에 있다가 신호를 딱 보내면은 항아리를 탁 깨는 거예요. 그 횃불만 갑자기 확 빛나오는데 뭐라고 외치냐? 미디안의 칼이다. 아니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라 그러는 거예요. 300명이 기드온의 칼이다 외치고 나니까는 그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미쳐서 막 죽이고 막 날뛰고 막 그래서 서로 막 죽인 적이 있었잖아요. 승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소리 질렀더니 이겼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요나단이 지나니까 쓰러지고 도망가고 서로 막 찔러 죽이고 막 이게 난리가 난 거야. 16절 17절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바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하여 본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적진을 아까 보니까 파수 때문에 멀리 높이 세웠겠죠.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막 지네들끼리 막 쓰러지고 죽고 막 난리가 나. 정신없이 막 도망을 가요. 또 블레셋 군대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병사가 힐끗힐끗 보여요. 그래서 점검을 한 거예요. 누가 간 거냐 도대체. 그랬더니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갔다는 거예요. 그 아들과 그 시종이 거기가 있다라고 이제 아는 거죠. 사울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18장 19절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왔나 봐요. 사울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물, 이 법궤라든지 이런 것은 나를 형통하게 해주는 신물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마치 엘리 제사장 때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가지고 갔다가 전쟁에서 빼고 뺏겼던 건데 사울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라는 게 그냥 옆에 있으면은 나를 안심하게 해주고 그 안심시켜주는 그런 무당들이 하는 부적과 같은 느낌,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법궤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는데 또 마음을 바꿔요. 변덕스러워 사람이. 법궤를 가져와라 그러고서는 이게 가지려고 가져오는데 보니까 여기 쫙 보니까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됐거든요. 우리 군대는 가지도 않았는데 막 블레셋 군대가 도망가고 막 난리치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야, 가져가. 법궤 가져가. 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법궤 가져가. 내 손을 거두라.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 하는 게 법궤 필요 없어. 하나님께 이제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직접 상대를 하겠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해결하겠다 하는 생각이 바뀐 거야. 처음에는 걱정이 되다가 상황을 보니까 가.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좋아지면은 하나님을 안 찾죠. 우리랑 똑같이. 우리도 어려울 때는 막 주여 그냥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온통 기도뿐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교회 와도 기도 안 해요. 그죠? 교회 와도 너무 행복해 그러고 끝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 사울이 이제 군대를 끌고 이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아까 침투 루트를 따라서 이제 가니까 가관이에요.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지네들끼리 막 눈이 뒤집혀서 막 두려워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찌고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승리를 하는 거예요. 21절 22절 봅시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삼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기도 히브리 사람 얘기 나오죠. 히브리 사람 얘기 나오면 조금 비하하는 듯한 상대방의 말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끌고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포로로 다 끌고 가서 군사로 써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사방 블레셋 사람 중간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외국하고 싸울 때,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나 노력할 때 이 사람들이 같이 합세를 해서 싸우고 노력하고 막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군대와 섞여서 이스라엘 자기 본국을 치기 위해서 출전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나라가 이기고 있네.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 정신이 번쩍 든 거지.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옆에 동료들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섞여서 싸우려고 왔는데 블레셋을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도망 나왔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 합세를 했다. 이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제 굴이나 웅덩이에 숨었던 많은 병사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고개만 내밀고 어떤가 하고 전세를 엿보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다 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 있다가 다 나와가지고서는 돌아왔다는 얘기. 돌아왔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막 서로 죽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갑자기 군대가 확 불어났잖아요. 블레셋에도 도망 나왔지.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도망 나왔던 들이 합치고 이러니까 막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커진 거예요, 규모가.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했느냐? 베다웬까지 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베다웬까지 몰고 내려간 거예요. 사울을 보면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지 않았지만 요나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어렵다,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 우리도 그러잖아. 전도 진짜 안 된다. 그거 너무 마음속으로 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온통 돈에만 관심 있다. 채물 모으고 재산 모으는 것만 관심 있다. 목사들이 다 타락한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에도요, 우리는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기는 경험을 하고 진실하고 진정한 내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 마음이 승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믿고, 그래서 이제 그게 간증으로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교회를 멀리한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청년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요나단과 같은 젊은 청년들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사울의 장남으로 다음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물질의 욕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왕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두가 어려운 환경, 안 된다고, 가망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생각의 초점을 어디로 맞췄느냐? 하나님께로 맞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걸 맞춰버리니까 승리가 우리에 주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사울의 말에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나단처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뢰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주님만 의지했던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구원은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요나단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딜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 가정,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